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20일 수요 성경 세미나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성경 세미나로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받으실 때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아버지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이 시간 돌아봐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사랑해 주시고, 바라고 구하는 그런 마음만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밭에서 열매가 맺되 100배로 열매를 맺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주제 말씀 함께 찾아보시고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제아진 성경 4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자, 이제 저희 파더스 교회가 이제 설립 예배를 이제 2주도 안 남았네요, 그렇죠? 지금 2주 안 남았고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설립 예배를 앞두고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물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진짜 모든 공사가 끝나고 목요일에 에어컨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금, 토 이틀 동안 준비해서 주일에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뭐 지금도 설립 예배 준비를 같이 병행하고 있기는 해요. 하면서도 오늘 낮에 저는 또 이제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도 하고 또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공사가 은혜 중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그런 생각들이 그래요. 공사든 뭐 앞으로 있을 모든 목회든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그냥 교회가 멋지게 그냥 잘 지어지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사실은 뭐 얼마나 잘 뭐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교회가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짓는 것이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 과정을 아버지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것이 저의 지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사하는 데 가서도 우리 공사해 주신 우리 사장님들 오늘 두 분 다 뵀는데 두 분께도 다 이거 뭐 잘 지어진다고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은혜가 있도록 거기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게 아버지의 집을 만들어가는 그런 아버지의 성품으로 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좀 집중해 주세요.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장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장소, 우리 마음에서부터 예배가 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 파더스 교회도 이렇게 준비가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가정 생활 속에서도, 직장 생활 속에서도, 모든 뭐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29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9장인데요. 29장부터는 이제 야곱이 완전히 주인공이 돼서 쭉 흘러갈 거예요. 이제 뭐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세미나를 들어오고 계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좀 앞에 있던 분들은 제가 뭐 따로 요약을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 우리 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레이첼 많이 들어보셨죠? 레이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다 라헬을 이제 따온 거예요. 레이첼이라는 이름을 많이들 좋아해요. 왜냐하면 레이첼이 많이 아리따웠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레이첼이라는 이름이 뭐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기는 예쁘지만 조금 좀 아쉽고 마음이 아픈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레아, 첫째 딸 이름은 레아라고 나오는데 영어 이름에 리아라는 사람들이 많죠. 이름이 예뻐서 리아. 그게 사실 레아를 따온 그런 이름입니다. 라헬은 성경에 나오듯이 17절에 나오는데 아주 특출난 미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이제 야곱은 막 하고 싶은데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그런 결혼 문화에 따르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랑은요 많은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 집에 찾아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금 급하게 막 도망을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무엇을 하게 됐냐면 삼촌 라반의 어떤 조건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7년을 삼촌 라반을 위해서 무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기꺼이 일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렇게 라헬을 얻기를 원하면서 7년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당시 문화에 따라서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 이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결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첫날 밤에 이 깜깜한 방에 신랑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신부가 뒤따라 들어가서 첫날 밤을 가지는 것이 문화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삼촌 라반이 첫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첫째 딸 레아는요, 성경에 따르면요 이 병이 많았어요. 병이 17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창세기 29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나옵니다.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시력이 그냥 약한 게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적인 표현에서 보면요. 이 말은 시각 쪽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심각한 병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부드럽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앞을 잘 보지 못하면 사실 무슨 일을 할 거며 사실은 가족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특별히 그 시대는 그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뭐 물론 지금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근데 시각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레아라는 이름, 리아 이 이름 자체가 이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병약하다, 약하다, 병들고 약하다 이것이 레아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다룰 텐데요. 그 당시 왜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었을까? 이름은요 사실은 처음에 없다가 후에 지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인생을 필두로 그리고 이름이 몇 번 변하기도 해요. 그것도 그 당시에 이제 문화를 반영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다루겠고요. 어쨌든 레아의 인생을 보니까 병들고 약했고 시력에 문제가 많고 아프고 이것이 레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늘 아프고 늘 약하고 아프고 약하고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시집 보내기가 어렵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 삼촌 라반이 첫날 밤에 라헬을 들여보내야 되는데 라헬을 들여보내지 않고 첫째 딸 레아를 첫째 날 그 성관계를 해야 되는 그 자리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야곱은 레아랑 치르게 돼요. 야곱은 다음날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삼촌에게 가서 따집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한다는 말이 26절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반드시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동생을 시집 보낼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난 7년 동안 진작에 말을 했어야죠.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나는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은 7일을 더 일을 해라. 그러면 라헬과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나서 결혼한 후에 앞으로 7년을 더 나를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해라. 그러면 라헬과 이렇게 결혼하게 해주겠다. 결국에 야곱은 자매 라헬과 레아와 자헬 모두와 결혼하게 됐고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텐데요. 오늘 이 안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술에 취해서도 안 되고 술에 취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일어난 사건은요. 사실은요. 그 뭐 한 명의 문제,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인 문제들의 결합이었어요. 자, 우선 라반과 그리고 레아가 합작해서 야곱을 속인 것이 맞습니다. 레아도 알고 있었거든요. 레아는 자기의 신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결혼식은 야곱과 라헬을 위한 결혼식이라는 걸요. 이 결혼식이 하루에 있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7일 마지막 날 이제 첫날 밤을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7일 내내 라헬이 야곱과 옆에 앉아가지고 막 그런 잔치를 벌여놓고 그 옆에서 레아가 있어 놓고 정작 첫날 밤을 치를 때는 레아가 자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모르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아버지 라반과 첫째 딸 레아가 작당을 하고 짜고 들어간 거예요. 자, 이 행동은요 앞으로 평생에 남편이 돼버린 이제 야곱을 속이는 행동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것은 평생을 같이 살아온 자신의 동생을 속이기로 결정한 행동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을 어디서 많이 봤죠? 뭡니까? 정확하게 야곱이 자신의 어머니와 작당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축복을 받아내고 했던 그런 행동들이 지금 데자뷰처럼 지금 또 일어난 거예요. 이제 뒤에 성경에 또 다 나오지만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동생 라헬이라면 여러분 언니 레아를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죽는 날까지 여러분 말 그대로 됩니다. 이 자매가 집안에서 전쟁을 하고 전쟁을 치르다가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레아의 자녀들, 라헬의 자녀들끼리도 전쟁을 해요. 그리고 이 자녀가 다른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팔리는 거예요. 라헬의 아들 요셉이. 집안에서 자녀들끼리 맨날 싸워도 여러분 자녀들끼리만 싸워도 그거 참 봐주기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고.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집안에서 아내가 있는데 아내 둘이서 맨날 싸워. 근데 그 자녀들끼리도 또 맨날 싸워. 팔아 막 죽이겠대. 여러분 거기가 지옥 아닙니까? 야곱은 죽어서는 천국을 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로 인하여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무슨 축복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레아도 참 지혜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결혼하면 야곱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해준 남자를 만나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못 믿으니까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3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사랑 못 받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사랑받지 못한 여자, 그냥 평생에 결혼 한 번인데 사랑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레아도 이 세상을 지옥같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녀에서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면 뭐합니까? 자기는 지옥같이 살았는데. 그런데 이쯤에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걸 끌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첫날 밤에 자신과 자는 여자가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분을 못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냐면 술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고대 근동이라고 말하면 기원전 4000년경의 오늘날의 중동 지역을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구약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 고대 근동에서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대라고 하면은 기원전 한 4000년경 중동 지방, 뭐 이집트 근경, 뭐 시리아, 뭐 요쪽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결혼 풍습을 보면요, 결혼은요 마지막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7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면은 계속 시간이 흐른 다음에 4000년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뭐 1년, 2년, 3년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천년 뒤에도 사실 고대 근동 아니죠. 그 근동 시대에서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기적을 베푸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까지 쭉 이어졌던 그 당시 그 지역의 문화들인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포도주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당시 잔치는 기본적으로 포도주가 베이스가 돼요. 그리고 오는 손님들마다 신랑과 신부에게 포도주를 나눠주고 자신도 받고 뭐 이렇게 나눠 마시는 것으로 축하를 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7일 동안 잔치를 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는 건지 포도주가 나를 마시는 건지 그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완전한 취함의 어떤 그런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상태로 결혼식 마지막 날 7일째에 그 밤에 신랑 신부가 합방을 하게 되는데 이 합방을 하는 것을 통해서 결혼식은 공개적으로 성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놈의 술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아버지들이 잘 살다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정말 잘했는데 그 술에 한번 취해가지고 아버지들이 믿음의 아버지들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죄는 죄에서 끝나지 않고 무서운 형벌과 무서운 책망과 무서운 징계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노아,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아가 술에 취해요. 그래서 자기가 실수를 해서 자기 때문에 연약한 아들 함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꿈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술 취한 것 때문에 자녀가 영원한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미친 노릇인 거예요. 그리고 롯처럼 술에 취해서 자신의 딸들과 잠을 자요. 그래서 근친상간으로 해요. 그래서 롯이 자기가 술 취해서 자기가 하는 행동들 때문에 그 딸들이 영원히 저주를 받는 그런 집안의 어머니가 되게 됐습니다. 물론 딸들도 함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정신만 차리고 있었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인데 연약한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술 취함과 함께. 그러면서 자녀들이 망하게 되는 것들을 사실은 그 건덕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타고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술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67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만 보면요. 대표적인 것만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대비시켰단 말이에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요 반대적인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요 이것은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고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것이 내려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술 취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생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좀 깜짝 놀라신 분들 있죠. 술 취하고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술 취하거나 뭐 이런 분들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여러분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변화돼 주세요. 여러분 사실 술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술 하나를 가지고 나왔지만 술이든 뭐 마약이든 스포츠든 음식이든 게임이든 어떤 종류의 취미든 간에 우리가 무엇인가 취하고 중독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인 온전한 이성을 마비시키거나 망가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취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이성이 작동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혹시 취하진 않았어도 취하길 원하는 동기,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깨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쟁터에서 병사들을 이렇게 지휘하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 있는 지휘관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병사가 작전 중에
무전기를 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적군들이 막 바글바글한 곳으로 지금 우리 병사가 막 들어가고 있으면 빨리 빼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죽는 곳으로 병사들이 가는데 아무리 지휘관이 후퇴 빨리 나와 거기 가면 안 되라고 하는데 무전기를 꺼버렸으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술을 먹는데 취하지는 않았어도 취하기를 원해서 마셨다면 취하지 않았어도 취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잘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보시면서 한번 성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향을.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한다. 근데 살인했다. 자, 마음으로만 미워한 건데 하나님은 행동으로 살인한 사람으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기준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행동이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동과 결과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과 동기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동기가 선하면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마음과 동기가 악하면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잠언 21장 2절. 잠언 2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내 행위로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들여다보셔서 마음에 거짓이 있었으면 거짓을 말한 사람과 같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는 취하지 않았어도 취하길 원해서 마셨다면, 마음이 취하길 원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취한 것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확 와닿는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결혼하신 분들, 아니면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결과적으로는 바람을 피우는데 실패했지만 바람을 피우고 싶어 하고 바람을 피우려고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배우자라면 막 바람을 피하고 싶어 막 만나고 다녀. 그러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야곱은요, 술에 취하려고 한 것만 아니라 야곱은 구체적으로 술에 취했죠. 야곱이 술에 취하지 않았었다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더라면 야곱이 라헬을 그토록 사랑해서 7년을 일하는데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상태라면 야곱이 과연 그날 밤에 라헬을 제쳐두고 레아인 것을 못 알아보고 레아와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이 잘못된 결혼은요, 라반 혼자만의 죄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죄에 가담한 레아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술 취함으로 그 이성의 전원을 꺼버린 그 야곱도 다 공범인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선을 차단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진 곳에는 반드시 고통과 시련과 다툼이 뒤따르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술에 취해서도 안 되고 술에 취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가 주도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제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야곱은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지참금 대신에 7년을 무보수로 일했다고 했어요. 근데 심지어 그 7년을 야곱이 느끼기에는 며칠같이 느껴졌대요. 자, 29장 20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29장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라면 7년이라는 시간의 노동이 아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레아와의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의 일을 더해요.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무보수로 14년, 정확히 말하면 14년 7일을 일을 하죠. 여러분 뭐 어떠십니까? 여자분들
완전 로맨티스트 끝. 여자분들이 너무너무 원하는 그런 남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게 사실 노래 가사지 이게 어디 뭐 성경에 나올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 7년은요 심지어 보통 요즘에는요 거의 뭐 이성간의 권태기가 오는 시기입니다. 근데 야곱은 권태기도 않아요. 7년이 흐른 뒤에 다시 7년을 더 일하겠대요. 무보수로. 그거를 결정을 첫 7년 뒤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권태기도 않아요. 막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는요 그냥 무조건 좋게만 보입니다. 성경적인 관점 말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야곱은 어마어마한 로맨티스트가 맞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성간의 사랑이 진심인 사람은 맞았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평생에 리브가만, 야곱도 평생에 라헬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둘의 사랑은 언뜻 봤을 때 아주 닮아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요, 이삭의 사랑과 야곱의 사랑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게 다른 사랑이었어요. 이삭의 사랑은 사랑이었지만 야곱의 사랑은 죄송하지만 야곱의 사랑은 욕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다시 재정의를 해야 돼요. 자, 성경 말고요, 인문학적으로 보면 학자들마다 사랑의 정의나 종류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정의를 해요. 그 중에서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정의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랑을 세분화해 놓은 뭐 10가지, 20가지 정의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3가지는 뭐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헬라어인데요. 뭐 헬라어가 뭐 그리스어인 건 아시죠? 자, 먼저 아가페 사랑은 뭐냐? 이것은요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적인 사랑이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신의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 다시 말해서 신이 하고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상으로서의 사랑.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뜻하는 것이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도 사랑할 때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에로스. 이거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에로스라는 사랑은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데 사실 그리스 어원에 따르면 사랑을 행하는 자와 사랑의 대상 사이에 서로의 결여된 것에 대한 갈망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서로에게 끌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으로서의 사랑인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남자는 여성성이 없고 여자는 남성성이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로 끌리는 거예요. 서로가 없는 것에 대한 그런 갈망. 그래서 서로에게 없는 것들을 갈망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을 에로스의 순간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런 에로스의 느낌이랑은 많이 다르죠. 에로스 사랑은 우리가 좀 착각하는데 막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사실 그런 사랑과는 사실은 정반대인 거예요. 그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요. 에로스 사랑은 사실은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남녀 간의 시작은 에로스로 끌림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처음부터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에로스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가페를 향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이 에로스 사랑의 연장선에서 이것을 가질 때에 사실은요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필리아 사랑은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친구 간의 어떤 사랑을 말하는데 쌍방 간의 어떤 호의적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아가페 사랑의 좀 약한 버전 뭐 이렇게 뭐 보시면 뭐 크게 뭐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에서 시작을 해요.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요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강렬하고 자극적이고
감성적인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채우고 나면요, 이 에로스는요 대부분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로스적인 끌림으로 서로의 사랑을 시작하더라도 우리는 그 과정에서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가 베이스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깊어지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에로스적인 사랑은 아주 강렬하고 그런 강렬한 사랑, 자극적인 사랑이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맛보기를 원해요. 사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맞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남자한테 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있는 기쁨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에로스 때문에 정말 원하는 사람을 얻기도 하는데, 문제는 에로스가 주도하는 사랑을 해버리면, 에로스에서 멈춰버리는 사랑을 하면 필리아 사랑, 아가페 사랑이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필리아와 아가페가 뒷받침되지 않는 에로스 사랑은, 자,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나면 상대방에 대한 매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결국에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에 집중되어 있는 동기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또 어딘가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멈춰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쉽게 그 마음이 이동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이성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들은 에로스 사랑에서 멈춰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아무리 이성 간의 사랑이라도 반드시 절대로 에로스적인 사랑이 주도하는 사랑을 하면 그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고, 그냥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분노와 마귀의 역사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와 어떤 식의 사랑을 하더라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 하나님 성향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상태에서 하는 바로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가페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요, 사실은요, 가족도 결국에는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아가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아가페 사랑이 안 되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도요, 뭐 보세요. 유산 상속한다고 하면 그냥 몇십 년을 그냥 살아온 가족인데도 원수가 되고 서로 소송 걸고 뭐 이제 그거 뭐 너무 어렵게 안 보잖아요. 쉽잖아요. 주변에 많아요. 남녀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가족 간의 사랑이든 모든 종류의 사랑 안에 반드시 우리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 그대로의 사랑이 주도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에로스가 있어야 돼요. 필리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그곳에서 아가페가 사랑이 나와야 돼요. 모든 사랑의 기준은 반드시 아가페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할 때 잘 들으세요. 더 중요한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필레오와 에로스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질서는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이고 순서를 말해요. 순서가 깨지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이게 깨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도 구하고 너희 먹고 마실 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 근데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도 너희가 원하는 것도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가페 사랑이 먼저가 돼야 되고 아가페 사랑이 질서가 돼야 돼요. 에로스도 좋아요. 필리아도 좋아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과 이것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반드시 부딪힐 때는 아가페 사랑을 기준으로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깨지면 질서가 깨지고, 질서가 깨지는 순간이 바로 사단의 목표 지점인데요. 깨져버린 질서는 온 인류가 타락하고 스스로 자멸과 파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 주신 거
여러분 사실 선악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기가 막혀 했어야 됐던 이야기는 뭐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 하나 딱 하나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주셨어요. 수천만 수억 가지를. 다 너희가 그거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니들이 가지래요. 근데 사람들은 참 신기하죠. 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수천 수억 가지를 놓고 그걸 좀 먹고 마시고 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귀한 시간에 왜 다들 선악과 앞에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뭐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안 주신 거야? 왜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랬을까? 하나님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이러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소한으로 주신 넘지 말아야 하는 그 최소의 안의 선,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좀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그 최소한의 질서, 그 최소한의 법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야곱은 그걸 넘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에로스적으로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 그 선은 넘으면 안 됐어요. 지금 레아랑 결혼이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가지고 싶었던 여자, 사랑한 여자, 에로스적으로 사랑하는 그 여자 라헬을 원했어도 아가페와 지금 에로스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아가페와 에로스가 부딪히지 않을 때는 둘 다 취하십시오. 그러나 이 아가페와 에로스 사랑이 부딪힐 때는 반드시 아가페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페라는 사랑의 범위를 넘어가 버린 에로스적인 사랑, 이거를 야곱이 하고 있고 이거를 멈췄어야 되는데 안 멈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인의 뜻이 아니었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육체적인 관계를 레아와 맺었고 레아와 결혼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라헬을 갖기 원했어도 죽을 힘을 다해서 아가페 사랑 안에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라헬과 또 결혼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힘들죠. 당장은 마음으로 에로스적으로 사랑했던 그 여자가 자꾸 눈에 보이니까 힘들죠. 그래도 참고 결국 기도하고 매달리면 야곱은 레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요 라헬을 잘 잊어버릴 수 있게 했을 것이고 라헬이 또 누군가를 만나서 잘 결혼했을 거란 말이에요. 잘 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모두가 온전히 이어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아닌 레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주셨고 레아의 자손에서 왕이 태어나고 레아의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세요. 라헬 소용없어요. 하나님 관점에서의 결혼, 이성 간의 교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가 주도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로스 없이 결혼은 안 됩니다. 여러분 에로스가 남녀 간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서로 남녀 간의 끌림을. 그러나 에로스와 아가페가 부딪힐 때는 반드시 질서대로 아가페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요즘 바람 많이 피잖아요. 바람 피면서 뭐 그 여자를 그 남자를 뭐 사랑하게 됐대요. 어쩔 수 없대요. 마음이 사랑한 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혼하재요. 뭐 요즘 많이 나오죠. TV나 영화나. 그러면 그 이야기를 요즘 사람들이 또 공감을 하네.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러면 이혼해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가페를 넘어선 에로스는요. 자신들과 상대방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과 친구와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아브람도 그렇게 해서 파멸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야곱도 그렇게 파멸 같은 인생을 사는데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망하게 해요. 자식들이 무슨 죄예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둘인데 막 미운 거예요. 상황이. 자식들도 그냥 저주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주변까지도. 여러분 모든 것에 제발 자유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결정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죄의 선을 넘어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부딪히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죄의 선을 넘을 것 같으면 반드시 목숨 걸고 그 선택을 멈춰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멈추지 않으면 목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2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술에 취해서도 안 되고 술에 취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어요. 자, 2번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가 주도하는 그런 질서 있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2가지 놓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2개 사실 오늘 부딪히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는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이거요, 알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알았으나 마음으로 그것을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참 지키기 어렵고 제가 스스로 막 하려고는 하지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어기고 또 고통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2가지 우리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통성을 하는 1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술을 멈추는 것, 술에 취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만 주님, 이렇게 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술에 취하는 것을 다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술에 취해서 몰랐네, 술에 취해서 어쩔 수 없네 하면서 그렇게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후회하는 그 수많은 결정들이 하나님 술에 취했을 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쩜 그렇게 하나님 술에 취하기를 원하고 술에 취하는 데 공감하고 술에 취하는 것을 향하였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술을 미워하게 하시고 술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최우선으로 삶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에로스적인 사랑도 아버지께서 주셨지만 아버지 결국은 아가페를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과 에로스가 부딪힐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아가페를 붙들어낼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주시길 원합니다. 평생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지 않게 하시고 질서 있게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모든 사명들과 이런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이제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고 싶어 했던 그런 복을 아버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또한 이제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 주도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을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평생에 아버지께서 주신 많은 자유할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되,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선과 그 질서를 우리가 깨뜨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기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아버지 이 세상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신나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조 헌금 드린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10의 구조가 평생에 풍성하게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에 감사할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였사오니 그들의 자녀들 또한 먹여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견고히 건축되게 하시고 주정 헌금과 꽃꽂이 헌금, 피아노 헌금, 에어컨 헌금 등 각종 목적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드린 헌금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사랑하였듯이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자녀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물질을 드린 자나 드리고 싶어하는 자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성경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